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여 쓰매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에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은요 똑같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바로 그 다윗의 그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기스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키도 어려서부터 잘 먹어서 그런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용모도 준수한 아주 그냥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최고의 통치권자라고 하는 이 왕은 절대 권력의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앉을 수가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그 왕의 지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왜? 서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왕이 누리는 이 권력이나 영화, 그거는 그 나라에서 오직 왕인 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거는 사울이 꿈도 꾸지 못했던 거였거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뭐 노력을 하거나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울에게는 이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불쌍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에 급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할 때도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막 흩어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자기 떠나고 자꾸 사람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나이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그렇게 이 사울왕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울이 뭐요? 백성들의 요구에 영합해서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아, 우리 왕 최고 최고, 막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왕 최고라고 막 그런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준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 최고 최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최고 최고, 이거를 원한 거예요. 이거를 바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이거 좋아하십니까? 칭찬하고 최고 최고 당신 멋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종이라, 여러분 그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사람들이 세워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로.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하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그건 아주 우습게 여겨.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나 버려라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걸로 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를,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기도 하시지만 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버리시기.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 하시고? 패하시고 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쓰임을 받다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늙어서 은퇴를 하면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세워서 쓰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쓰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 계주와 같이 1번 주자가 열심히 뛰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또 그 사람은 또 열심히 또 달려가지고 그 다음 또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자가 또 이어받아서 열심히 뛰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주자가 꼬링하면서 1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뛰었던 주자들도 다 한 팀으로 1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같이 우승의 기쁨을 누리고 우승의 메달을 차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로 면류관을 쓰시게 될 때에 우리들도 다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로 면류관을 쓰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 같이 똑같이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는 이제 예수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뭐 때문에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뭐를 버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사울 왕이 뭘 버렸대? 네? 뭘 버렸다고? 말씀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뭐를 버린 거야? 주님을 버린 거와 똑같다 그 말이야. 주님을 버린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3절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뭐가 계셔?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되 아주 전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려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버려요.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로고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 로고스는 뭐냐? 그냥 들려주는 말씀이야. 들려주는. 레마는 뭐냐?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하시는. 그게 들리는 말씀.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 그것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듣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찾아가서 책망을 했죠. 그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눈물로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에게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꽂힌 거야. 레마의 말씀으로 들린 거야. 그러나 이 사울 왕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림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생명이야, 생명. 내가 생명의 말씀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잖아. 고기를 끊으면 죽잖아, 사람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린다, 그럼 뭐요? 죽은 자라, 이게 죽은 자. 그리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밥을 먹지도 않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밥을 또 찾지도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먹으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배고픈,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냐고.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그거 영적으로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배고픈 것도 모르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듣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살아날 사람은요, 산 자는요, 죽은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니까. 할렐루야. 들려지는 거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린다.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야.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모두 전부 진멸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버리고 살찐 소와 양들, 기름진 것 다 남겨둔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는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양과 소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서 아니 이건 뭔 소리냐고, 이게 어디서 나는, 이게 뭔 소리냐고, 다 죽였다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저거 다 남겨둔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야. 사울은 자기의 불순종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막 변명을 늘어놓는, 변명,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죄 없는 사람이 있냐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우리는 살면서 적든 많든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고발당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 위신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사울왕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저 사울왕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겠냐, 내가 언제까지 그걸 보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사울왕을 버리고 다른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야.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리고 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늘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이야. 이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이고 사람을 또 의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아멜렉 족속과 똑같은 거야. 아멜렉 족속이나 사울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 그랬어요? 저놈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쳤다 이거야. 사울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을, 이게 사울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야. 아멜렉이나 이 사울왕이나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은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그러지만은 곧바로 폐위시킨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왕위에 두셨어요. 왕노릇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버리신다는,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이 버렸다는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나중에. 지금 당장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 천천히 나중에 그게 나타나는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이 그 영혼까지 다 버리신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신 거야.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만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이 사울왕 끝까지 하나님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요, 죽을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로 찾지도 않아. 사무엘 선지자를 찾지도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좀 책망을 하고 자기한테 좀 거슬리는 말을 해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와서 말씀도 안 듣는 거야. 귀 딱 막고서네. 왜? 거슬리니까. 맨날 거슬리는 말만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다가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방이야. 아방. 나봇의 일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방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방이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층층 동이고, 예? 죽은 사람 시체처럼 자기를 이 배옷으로 이렇게 동이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푹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방이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걸 보고 뭐요? 내가 아방 시대는 내가 재앙을 안 내린다는 거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유다 왕 중에 또 가장 악한 왕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왕이야. 므낫세 왕. 근데 요 아주 못되고 악한 이 므낫세 왕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 제일 악한 이 왕인 므낫세 왕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못된 왕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위에 올려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사울왕을 그렇게 버렸을까요? 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사울왕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들어야지 깨닫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그래서 망한 거야. 그게 죽은 거야.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 잘못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정말 180도 돌아서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잘못한 후에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걸 고치지 못해 가지고 영원히 망한, 영원히 실패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의 말을 듣고 듣기 싫으니까 다시는 사무엘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마음을 탁 닫고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 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해요. 버려요. 책망도 안 하고 계시도 안 해주시고 꿈으로도 계시로도 다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안 들으니까.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거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을 찾으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예?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게 오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어요. 왕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뭐 자랑하거나 거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에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무슨 공적비를 세우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받고자 했던 거야.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나를 알아주지 않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에 상관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놓고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그거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은 그게 아니야.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쓰는 거야. 의식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나타내야 되고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흔적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에 들여보내겠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가게 하겠어요? 이와 같이 사울왕을 패하고 죽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징표라 그거야.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사역을 맡기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께서도 오늘 여기 본문에 주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을 말씀과 능력과 행하신 그런 일들로 입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바뀌어. 뭘로? 왕 같은 뭘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성령에. 그래서 왕의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뭐요? 왕으로서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이 땅을 통치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지배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구원받은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바로 왕 됐나요? 네? 왕은 고사하고 수십 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다니. 언제 왕 됐어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렇다고 우리가 곧바로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되냐? 예?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충분히 연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 왕도 될 수도 없고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 대언자의 직무와 사역을 받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누가? 성령이.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 꼼짝 못하는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역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이세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예? 8번째 아들, 막내. 근데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 이세에게조차 안중에도 없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이 막내라는 의미는요,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도 쓰지 않는 존재, 그런 뜻이거든요. 신경도 안 쓴다. 그 당시는 이 장남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장남이 최고의 장남. 그 아버지 이세도 장남을 이렇게 최고로 여기지. 막내 이 다윗은요, 아주 하찮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은 홀로 저 베들레헴 광야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이 양 치는 일, 양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있으라고 그런 거야. 너는 그건 하고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뭐야? 아버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저 아웃사이더에 있던 사람이다. 이게.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도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택하여서 그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사울은 어땠다 그랬어요? 사울은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매력 있는 사람. 아주 크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풍채도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 잘난 거를 자랑하는, 교만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잘나가지고, 예? 그가 위대해서 그래서 택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택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뭐 알려지지도 않은, 뭐 사람들이 뭐 관심도 안 갖고 주목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복이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사울 왕은 영적으로 우리 옛사람을 말하면 옛사람, 따라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직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등극을 못하는 거야. 안 죽으니까.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녔지, 오래도록. 목사도 됐어요. 근데 제가 진짜 내가
이 죽는다는 게 뭔가를 이걸 이제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가를 제가 이거를 이제 알고 진짜 내가 죽었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나를 이봉재 목사를 이제 장사를 지는 그게 내 머리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를 이렇게 장사를 지내서 이제 내가 이제 땅속에 이렇게 묻혀서 내가 죽는 그것이 보여지면서 느껴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나 장사한 날 내가 죽는 날 눈물 흘리는 거 다 흘렸어 이미 저는. 왜? 이미 나는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죽으니까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내가 이제 죽고 나니까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흘려주는 거야. 불쌍한 내 옛사람 이제는 죽고 이제 없어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따라서 우리는 사울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에 맡겨진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따라서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옛사람 속의 역사는 그 죄의 힘에 지배를 계속 받아서 거기서 못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옛사람이 죽은 자는 죄와 사망의 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의 유전, 죄 부패한 그 본성, 그 옛사람 거기에 지배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옛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에 따라서 감각이 없는 자. 뭐가 없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야. 죄를 져도 이게 죄인 줄 모르. 죄인 줄을 몰라.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몰라. 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느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감각을.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배로 하나님을 삼으며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냥 세상에 맡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물결을 흐르는 대로, 육신에 하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무슨 시대를 거슬려서 피나는 영적 싸움 뭐 이런 거 없어. 무슨 영적 싸움이 있어. 기대할 수도 없지만은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세속화되고 점점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다 완전히 진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죽이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새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품에 안긴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 탕자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 아들에 맞는 옷을 입혀 주시. 너는 종이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뒤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으로 갈아입혀 줘요. 가죽옷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끝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야기야. 옷 입혀주는 거. 옷 입는 것으로 시작해서 옷 입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성경은. 자, 창세기 3장 21절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류 역사는 옷 입는 역사로 시작해서 옷을 입는 역사로 마감을 한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옷을.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야. 이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진 거야. 삶의 의미가 이제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야. 너는 다른 인간이다. 넌 다른 사람이다 이거야. 넌 달라졌다. 신분이 다르다 이거야. 너는 땅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는 옷이 다르다 이거. 옷이 다르다 이거. 벌써 옷이 의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의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것이다. 구원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옛사람의 옷 확 벗겨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이게 구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야.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표시가 나왔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인간의 옷을 입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니까 이게 표시가 딱 드러나지.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거. 아무 옷이나 막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 거기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우리는 옷을 딱 갖춰 입어야 돼. 갖춰 입어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 따라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울왕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빈무리교회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